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디베랴 바닷가에서라는 그 제목입니다.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매우 그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랴 바닷가에 여기 베드로가 있고요, 또 도마, 또 나다니엘, 또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또 안드레와 빌립으로 추정되는 두 제자가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아주 유명한 잘 아는 말을 하죠. 뭐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고 그 가운데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간다 해서 베드로를 따라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새벽이 맞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치지만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날이 셀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결과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오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셔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내신 일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내용, 이러한 상황은 매우 흥미롭죠. 어떤 점이 흥미로운가 하면은 이러한 내용들은요, 이미 있었던 일들의 재현이라는 의미에서 이 일들이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예수님의 재현적인 상황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5장. 좀 양은 많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베랴 바다의 동일한 명칭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성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그런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요, 같은 장소, 그렇죠? 같은 장소, 같은 인물, 즉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인물, 그리고 같은 상황, 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어떤 소득도 얻지 못했던 그 같은 상황,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많은 고기를 얻게 되는 그 전체적인 상황, 이것이 몹시도 비슷하게, 아니 거의 유사하게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제자들에게 재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자들인지, 또 그 제자들이 어떤 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로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누구를 취한다고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요, 이러한 일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더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해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무슨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슨 그 인간관계를 넓힌다거나 어떤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에서의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왜 부르시는가 할 때 영혼을 부르시는 일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이 구원 사역에,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일을 재현해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부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너희들에 대한 가치, 너희들에 대한 존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느냐를 이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오래전에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그 상황을 재현하여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빛 아래서 새롭게 조명하여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이러한 재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재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그거에 대한 재현이 있습니다. 한번 또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고 육지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 매우 의미 있는 또 한 가지의 일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하셔가지고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떡과 물고기 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우리 믿는 자라고 한다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자,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니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예수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먹는 문제가 문제거리로 발생을 합니다. 그때에 저녁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그래서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제안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대목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고요?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얘기를 제자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말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무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세요.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큰 무리가 풍족하게 먹고 남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이 기적의 의의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가치는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오병이어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는가라는 그 기적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초점을 가진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그들 백성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사건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예수님은 단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 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속에서 또 하나의 놓치지 않아야 될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제자들의 역할. 우리는 오병이어라는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그 기적이 얼마나 굉장한 것만 주목하지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나타내려고 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을 놓칠 때가 많아요. 어떤 모습이냐? 제자들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떡과 물고기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걸 받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그것을 주시고 그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 역사 속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 속에서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최대로 유익을 얻고 수혜를 받는 혜택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떡과
그 물고기를 얻어먹은 그 무리일까요? 아니에요. 그 무리가 아니에요. 여기 최대의 수혜자들은 누구냐? 누구들에게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하면 바로 제자들 자신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무리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요? 그 풍성함을 그들이 그 속에서 경험하는 제자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떡 몇 개예요? 떡? 보리떡 몇 개죠? 5개예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거는 분명히 물고기 몇 마리입니까? 2마리예요. 이것은 전부예요. 그리고 그 도시락은, 그 양은 한 사람이 먹어도 겨우 배가 찰까 말까한 그 정도의 분량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축사 후에 그것을 나눠주시는 것을 제자들이 순종하여 받아서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장정만 5,000명인 큰 무리에게 계속적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상황과 이 풍성함을 그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최대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요? 누가 최대의 풍성함을 얻고 있다고요? 그 제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의 역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 이 사역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뭐가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느껴지십니까? 바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보다 세상에 더 중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부활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야, 빌라도 나와.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내 옆구리 찌른 놈 이 앞으로 나와. 여러분, 이런 욕구가 생기지 않으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 앞에 나와. 그때 나보고 뭐라 그랬어? 날 그렇게 괄시하고 무시했어. 내가 이렇게 부활했노라 라고 예루살렘에 찾아가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고 빌라도 앞에 나서고 해서 그의 그 능력 있음을 과시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보세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계속 반복해서 찾아와 주신다고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영광 받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그의 사랑하는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그 좌절 속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그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들을
어떤 능력으로 살려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의 가치를, 너희들이 어떤 자리로 부름을 얻은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저도 그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자녀들에게 늘 오해하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은 자기 아이는 다 천재인 줄 알아요. 저도 우리 은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구구단 3단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3단을 외우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얘기하는 게 다른 애들은 9단까지 외운대요. 그 부모들이 갖는 오해 뭐냐? 항상 자기 자녀들은 천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천재인 줄 아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게 이게 늘 안타깝죠. 자녀들은. 그죠? 분명히 천재인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 이런 것을 우리는 늘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해가 아니고 얼마나 그에게 풍성한 것들이 허락되어 있고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사라지는 역사와 풍요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참여하면서도 그의 풍성함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이해하고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모습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도마처럼 의심 많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냥 자포자기하고 우리는 이제 고기 잡으러나 가자 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형편과 상황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 그런 모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그 가치를 잊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인 내가 이 땅에 왔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부활을 했고 그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게 되는 거죠. 더욱더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접받는 거 좋으시죠? 그렇죠? 대접 좀 진하게 대접해주면 우리 감동하잖아요. 그죠? 감동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접해 주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시면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아래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따뜻하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시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섬세한 분이십니다. 그 사실에 우리는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목사인데 저는요, 사실 고백하지만은 엄청 저는 차가운 사람이에요. 냉철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신자는요, 냉철하면 안 돼요. 냉담하면 안 돼요. 신자는요, 무뚝뚝하면 안 돼요.
물론 성격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원청적으로 묵뚝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따뜻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섬세하고 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를 이제 구박을 하죠. 사람이 그렇게 차면 안 된다고, 그렇게 냉담하면 안 된다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많이 좋아졌대요. 옛날보다, 신혼초보다 지금 많이 좋아져서 신혼초의 저와 오늘날의 저를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좋대요. 이거 공감하시는 눈치가 별로 없네요. 왜요? 그만큼 냉철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뚝뚝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은혜롭고 섬세하고 따뜻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냉정한 분이 아니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부활했다. 얼마나 굉장해요. 그죠? 모든 것을,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소리 칠만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노라. 그러니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했던 너희들 다 꼼짝 마. 그리고 제자 너희들 다 꼼짝 말고 내 말 들어. 뭘 따져? 내가 여기 나타났잖아. 내 말 들어.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또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내 손가락을 그 손구멍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손가락을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낙심과 먹고 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라는 베드로와 그 앞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쫓아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고기 잡았던 그 옛날의 그 장면을 재현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여주셨던 그 내용을 재현해 주셔서 그래서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너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하고 우리의 두려움에 떨고 의심하고 실망하고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고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의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있는 자들이 되라고 설득해 주시고
실망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